또 후반부에는 그 부부간에 있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부간의 그 도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로 승화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0절이 마음에 오더라고요.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 깨우치는 말씀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찾아보고 하였는데,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대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뜻으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그 성향과 성격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환경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라.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 있죠. WWJD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WWJD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What would Jesus do? 우리가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그냥 순간적으로 거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할 때에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할 것인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대한다면 좀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 생활에 있어서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고 또 뭐 저희는 또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이럴 적에는 그냥 자동으로 툭툭 나오는데, 그것이 자칫하게 되면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이 있을 수 있고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아,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장호 장로님 인도해 주시죠. 아니, 뭐, 아, 저도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목사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제 자신이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요즘 와서 부쩍 느껴지는 것이,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만 발견할 수가 있으면 되겠구나. 참,
제 자신도 살다 보면 너무 제 자신에 치중해 갖고 그만 예수님 가신 것을 깜빡깜빡 잊고 뭐든지 진행할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해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아, 있는 그런 어,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참 그거는 참 큰 축복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지난 사정에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부르심 입은 자다웠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런 어, 비슷한 말로 우리가 교훈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사랑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장이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 참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어, 어떤 말씀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사랑받는다는 것은 은혜 받는다는 것과 뭐 별로 그것을 뭐 똑같은 단어는 아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 은혜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의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 참 이것이 굉장히 참 어, 우리에게 좀 주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에베소 5장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일을 위해서 좀 제가 사랑에 관한 것을 좀 어, 찾아봤는데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적인 그런 사랑의 그 어떤 본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게 되겠는데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참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다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는 우리가 음, 아, 그 받은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우리가 또 남들에게 이렇게 그 사랑의 삶을 은혜 안에 사는 사랑의 삶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제 자신이 좀 어, 그런 것을 좀 잘 이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 점검을 또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 5장 2절에도 말씀했듯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도 하겠지만 나누게 될 때 서로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 나누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우리가 희생 제물, 자신을 드리는 이런 것이 사랑의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는 불가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 참 이것이 굉장히 사랑의 요건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것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이 5장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또 그 내어주시는 당신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빛의 열매를 얻게 되어지고 누리고 나누어지는 그런 경험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또 여기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우리 다른 분들을 공부하신 것을 좀 나눠야 되니까 우리 이용순 집사님, 어, 예, 우리 에베소 5장을 연구하신 걸 좀 은혜 받으신 대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 들어갈게요. 근데 예, 이게 빨리 될지는 몰라도 조금 그렇게 전에 하세요. 내가 하긴 디세이블인데 그러니까 안 되네. 안 돼요? 어, 이거가 왜, 뭐가 조금 제 화면이 좀 달라져가지고, 이거 쉐어할 수 있게, 그게 왜 안 될까? 우선 그러면 다른 분 쉐어 아니면 내가 스크린이 안 돼요? 저는 되는데 아니 하니까 호스트 디세이블드 파티시페이트 스크린 쉐어링 호스트 그러면 또 코스트 또 드릴게요. 그러면은 될 거예요. 아, 자, 해보세요. 됐네요. 오케이. 화면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호스트 툴 하면은 엉뚱한 게 나와. 아니 그 스크린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오픈했는데도 금방 안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배워야 되겠어요. 아니, 오기 전에 이렇게 오픈해 놓으면 전번에는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다 시작해야 되겠네. 예, 뭐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는 올드가 좋네. 옛날 하던 거대로 하니까. 에베소서 5장. 저는 저기 이 에베소서 5장을 읽을 때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언제나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께서 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술 취하는 거 이를 같이 비교하면서 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어, 영어 성경에는 filled with wine or Holy Spirit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5장 19절 20절에 나온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듭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 성령 충만할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제가 확신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 술 취함을 비교하니까 제가 좀 이해가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사람이나 우리 또 친척들 이렇게 만나면은 평소 말이 없고 아주 얌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엄격하고 이러던 분들이 술이 몸에 술이 충만해질 때 술이 필드 with 이게 와인이 그냥 술이 충만해질 때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막 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막 또 우리들한테 용돈도 막 주고 뭐 하여튼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 이걸 생각하면서 성령도 이제 filled with Holy Spirit이 되면은 이와 같이 5장 19절 20절 같은 그런 마음이 되겠다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술 취한 했던 사람들이 술이 깨어서 제 정신으로 돌아올 때는 옛날 성격대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보고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 머물지 않으면은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생활을 못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언제나 술 취한 것하고 이거를 비교하게 되면서 저거 잘 이해하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창호 장로님 리드해 주세요. 목사님이. 아주 예,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좋은 교훈이 되었었습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 있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겠습니다. 우리 강명숙 집사님이 거기 계시네요. 우리 강명숙 집사님 그 은혜 받으신 걸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에 저는 말이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말이 우리가 집안 일을 하고 뭐 교회 일을 하고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고 우리 몸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언제나 몇 장이라 나도 몇 절이라 그랬죠? 29절이요. 29절. 오케이, 29절. 네. 예. 네. 그래서
여기 언제나 여기 BC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여기 언제 저 BC.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이블 커멘트 네. 네, BC. 29절. 네, 29절. 네. 네, BC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바울은 일반적인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한다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불안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일반적인 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 육체를 미워한다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BC 한번 여기 그 옆에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BC 그 옆에 또 한번 눌러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좋네요. 네, 여기에 키우다 기르다 에서는 이 단어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 사용된다. 훌륭한 남편은 종종 가족을 위한 훌륭한 부양자로 불린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계속 지금 빌립보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남편에게 그래 항상 이 여자는 남편에게 존중하고 잘 남편에게 복종하들 여기 22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들 하라. 이 말을 어떤 제 친구 집에 가니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거기는 남편이 굉장히 이렇게 이 아내를 그냥 진짜 절대적으로 굴복하게끔 만들거든요.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복종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요. 그 남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그때, 봅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때 그 말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막 웃고 그냥 말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이건 아닌데 근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 33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여기 먼저 이렇게 나와요. 왜 거기만 있고 이 말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근데 왜 이 말은 안 읽고 복종하라는 말로만 그렇게 들었는지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 AI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내가 AI에다가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을 의미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이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참 뜻은 이 말씀은 단순히 내 몸을 아끼자는 건강관리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핵심은 본능적인 자기 사랑과 하나됨에 있습니다. 본능적인 자기 보존.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면 먹고 추우면 입고 아프면 약을 먹습니다. 누가 지키지 않아도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바울은 이 보편적인 사실을 들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당연성을 강조합니다. 아내는 나의 또 다른 몸, 성경적 관점에서 부부는 한 몸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남편에게는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때는 말을 제가 못했거든요. 아무 말도. 그리고 그 부인이 너무너무 그냥 아이고 왜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먼저 나왔을까? 여자에게 좀 잘하라고 먼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부부 생활을 하지만 오랫동안 저도 벌써 한 40년을 넘게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또 해줘야 될 것도 많고 참 굉장히 참 그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속에서 그 배필에 대한 돕는 배필에 대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단어의 의미가 에제르 네게드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족한 것을 서로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부의 서로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 네게드는 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완벽한 동등한 존재로서 어, 서로를 이제 비춰주기도 하고 또 서로를 또 응원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하여튼 너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광심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그 다음 순서가 주광심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지금 여쭙는데 어떻게 은혜 받을 게 있으십니까? 에베소 5장에서? 저 지금 조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예, 그, 듣기만 할게요. 아마 사모님께서 이거 올려주시면 그때 다시 들어야죠. 우리 샤론 윤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여기 5장에는, 그러니까 예배소서 5장에는 정말 많은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여기에 그 5절, 4절, 5절, 6절 뭐 이게 앞에서 계속이네요. 3절 뭐 이쪽으로 쭉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거함, 누추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있잖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음, 자녀처럼 행하라. 빛에 거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교회는 나가고 내가 하나님은 말하는데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걸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둠을 책망하고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15절 여기에 아까 집사님도 그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15절을 보면요.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지금 세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라. 정말 우리한테는 시간이 그 어저께 제가 어느 그 공과 공부하는 그게 들었는데 그 필리핀의 어느 사모님이 참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시간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우리한테는 인생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살잖아요. 정말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며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가지며 그러한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소서 말씀 정말 예, 감사합니다. 뜻깊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참 우리에게 필요한 빛의 열매, 네, 참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 제임스 왕에서 보면은 이 빛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빛의 아멘. 열매를.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빛의 열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멘. 그리고 이 열매는 이 결과로 혹은 이 결매로 이제 결정 지어지게 돼 있는데 이 어둠에는 성장이 되지가 않는 것이 열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은 성장과 열매에 아주 너무나 필수적이고 필수불가결한 것인 것을 우리가 좀 압니다.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윤신자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어, 우리 그러면 에스더 김 집사님으로 일단 넘어갈까요? 네. 저도 앞서 윤 집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는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매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가운데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이라면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자신이 빛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제가 빛으로서의 빛의 자녀로서 참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 그냥 우리가 입술로서 진리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만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이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말씀 가운데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 듣고 또 우리 개개인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개개인이 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이 사랑의 말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충만히 채워질 때 성령께서 그 빛으로 내 삶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개개인에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로서 말에 있어서 신중함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은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내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샤론님 집사님도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우리 에스더 김 집사님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그 김지희 집사님 네, 혹시 혹시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네, 그 목사님이 말하실 때 10절 하고요. 그건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소리는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적용하고 했는데 그 진짜 돼요. 그게 음, 이게 무슨 속상한 일이나 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어떻게 결정할지 모를 때 돌아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음, 라는 생각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서 지혜를 구할 때가 많았거든요. 진짜 음, 되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은혜 받은 거는 18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제 근데 이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을 받는 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 삶에 주관하는 거잖아요. 모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게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 내 자아를 버리는 거. 음, 하나님이 저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음, 또 한 가지는 그 생활에 항상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를 하는 거. 그게 이제 19절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일상 조그만 일이든 기쁜 일이어야 감사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라도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한테 안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그 상황에 가장 적당하고 감사할 일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진짜 감사할 일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지막 21절에 보면
그리스도한테 항상 나를 다 없애고 복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내 의견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 의견보다 우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내 의견을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참 조금 아직까지 전 잘 안 돼요, 그게요. 그래서 늘상 그게 정말 18절부터 21절 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 목표. 음, 예, 거기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인데, 그렇죠? 예, 우리가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이해하고 깨달아야지 되는데, 예, 저도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여러분들이 또 이런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되어졌던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생각해 보면서 그 전절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이 술 취하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술은 조금 마시면 취합니까? 많이 마시면 취합니까? 더 취합니까? 예, 그래서, 술 마시면 마실수록 더 취해지는데,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연거푸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배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여쭤보고 성령을 통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표현도 해주시고, 그 참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것이 이제 연습이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취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좀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성령을 연속적으로 마셔야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영희 집사님, 네. 예, 예, 저 앞에서 집사님들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예, 해주셨어요. 오늘 예,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저도 또 이제 한마디 해야 되면은, 저도 역시 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저의 그 삶을 이렇게 좀 비춰보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고민해보고 했는데, 그 밑에 답이 있어요. 보니까는 19절부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경외함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또 마음이 또 충만해져서 서로 우리가 신앙 고백도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
나한테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또 하시는가. 일단 감사합니다. 또 이걸 또 깨닫게 하셔서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삶에다가 이렇게 많이 좀 적용을 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물론 뭐 그런 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제가 이렇게 받은 이 부분은 성령의 충만을 내 삶에서 이렇게 좀 발견하는 거. 그렇게 음, 해야만이 그 뒷장에 나오는 그 남편과 아내의 그 의무, 그런, 뭐 죽게 하듯 하라, 뭐 복종하라, 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들 사랑하라, 뭐 이 것들이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아,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동의한 것이, 저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이 사람 이런 면이 또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이지만 이제 알게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좀 많이 느끼는데, 내가 성령이 좀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고 느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메마르고 또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많이 제한테 꽂혔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 음.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 전과는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좀 발표도 좀 열심히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이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결실을 우리가 열매를 열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고, 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됨으로 인해서 또 영생까지 누려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예. 예, 아니, 예, 저도 또 한번 오늘 다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분 한 분 느낀 점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사이 저가 라오디기아 교회 교인에게 보내는 그 말씀을 어떤 목사님들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듣는 중에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치료제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그걸로 치료제했는데, 정말 오늘 그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이 팀에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고 오셔갖고 우리 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열으니까 우리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는데 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반찬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고 오셨는데 그 음식에 같이 이렇게 어울려 먹는 그 반찬들이 다 너무너무 맛있고 우리 몸에 진짜 영적으로 너무나
이 건강하게 되고 마음이 그냥 흡족하게 된 것 같이 이 말씀이 정말 맞는구나. 예수님께서 음식을 들고 문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먹겠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진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각자 느낀 그 점을 볼 때,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멘, 참 네, 아멘. 아멘.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이 귀한 경험이 우리가 함께 늘 나눠지게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동희진 집사님 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우리 복음성경반이 우리 처음에 모였을 때 모습하고 지금 많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서로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참, 그 일주일 동안에, 그래도 아주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라나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진짜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서로 알아서들 다 진행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각자가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어도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로 귀한 그 믿음의 길동무들이 이곳에 함께 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저는 이 에베소 5장을 읽으면서 아까도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공과 공부 그거를 이렇게 같이 진행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 들어가니까 이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저는 제일 마지막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3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좀 요약해 달라고 챗 GPT한테 이야기를 했더니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줬는지요. 이제 이 비밀은 숨겨져 있다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단순한 그 결혼의 그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비밀 속에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관계, 교회 관계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다가 어, 그 얘기를 하시다가는 사실 나는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라는 거. 참 이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연결하면서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걸 하나님의 세계로 말씀해 주시는지 참, 어, 참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지식, 이거는 참 놀랍다는 거를 감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연구하게 되네요. 그래서 왜 이 비밀이 큰 건가? 그거는, 지난번에도요, 이 우리들의 삶을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거를 창세전에 감춰줬던 비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큰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거는 창세기부터 숨겨져 있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된다는 거. 이 아담 안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는 거가 얼마나 큰 비밀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우리도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진짜 신비로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로 큰 비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혼 원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예표한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는 십자가의 그 완전한 정말로 온전한 사랑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그 교회와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의 사랑 안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지 되고 그 교회의 사랑 안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때에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거는 생명적인 사랑이고 또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이게 큰 비밀이 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아무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 해도 뭐 특별히 이 교회 가면은요, 참 선후배 관계,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참 뜨끈뜨끈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랑, 그거는 정말로 생명이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겉돌게 되고, 그 관계 속에 아주 끈끈한 사랑을 맨날 부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때때로는 그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으로 바라보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서 연합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참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는 거는 결혼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라 보험을 보여주는 무대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저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사랑이 되지만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느냐. 이거를 알게 된다면 그 교회에서 저도 정말로 연합할 수 있는 한 귀한 존재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새벽 기도를 들어가서 저는 여기도 귀하고 거기도 참여해야지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참 한쪽에 좀 충실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둘 다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하다가 저쪽에 가면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는 거를 이제 녹음을 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쭉 들어보면서 이제 또 이 우리 모임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또 재차 느끼면서 그러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비유로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알기 쉽게 또 깨닫기 쉽게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비밀을 올바로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각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니까 교회 안에 충실한 또 우리가 되고 예 그렇게 또 말씀을 또 연구한 대로 나눠보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 참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럴 때에 참 이 뜻이 얼마나 귀한 뜻인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 나눠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너무나도 깊은 그 비밀적인 관계를 아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분들 또 나누실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 좀 지금 사모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정말 아까 제가 바울 바울 사도가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연결시켜 준 것이 이 모든 이 바울의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정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그것을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남편과 또 아내 또 자녀와 또 그 부모 그런 생각을 우리 인간으로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또 이제 헐트시키고 서로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또 헐트를 많이 시켰을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정말 내 멋대로 했을까 하는 그런 거랑 다 이렇게 연관이 돼 갖고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한번 그렇게 포커스를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너무나도 깊은 나눔 속에 하나가 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아주 참 제가 마음에 와 닿게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6절에 있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전에는 물로만 씻는 줄 씻음으로써 이제 거듭남으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을 거기서 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남녀와 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갈비뼈를 빼시고 그 아담의 살을 거기에 채워 넣으셨어요. 바로 그것을 창세기 2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뼈와 살을 나는 관계, 그래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만찬에서도 이렇게 떡을 떼서 주시는 그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인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보혈로 그것을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서 죄를 씻어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과정, 이게 과정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필요한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그 마지막 기도 속에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지요. 저희는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그 깊은 의미를 또 우리가 또 그 말씀 속에서도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토록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서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또 이렇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따라 행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자신을 자신에게 내어주시고 자신을 아내나 혹은 남편에게 내어주고 자신을 이웃이나 교회에게 내어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누리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서 누리고 나눠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에베소서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더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사모님이 이거 올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길래 네. 지금 그 말씀인 것 같았고, 아니, 아,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가 정말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여기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옳지 못한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 거고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 것인가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아멘. 마음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빛을 비춰 주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를 계속 올려야지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음성이 제 가슴속에 울려 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죠. 예, 우리 계속, 이 시간뿐만 아니고 남은 시간들도 계속 공부하시고 또 세월을 아끼라. 정말 이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준비된 영혼으로 우뚝 서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리고 우리 마치는 기도는 누가 돼 있었죠? 제가 마치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맨날 기억력이 어느 돌아서. 분이 오늘 마치는 오늘 순서부터 강명숙 집사님 기도하시 마감 기도네요. 강명수 지사님. 예. 어떻게 더 하실 말씀들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예. 네, 그렇게 그럼 하죠. 시간도 많이 됐고, 예. 우리 강명숙 집사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고, 네, 우리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강명숙 집사님, 잠깐 자리에 안 계신가 본데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 기도하시고 마감해 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되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의 깊은 비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저희는 비로소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계속 저희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일치되는 그런 합한 사람으로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 누리고 나누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또 이제 하루를 주셨사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속에서 이뤄가는 그런 하루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나누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길 바라옵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다음 시간에 주부터 뵙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아, 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요, 5시 반, 거기는 8시 반, 그게 왜냐면은 저희들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되는데, 그래도 30분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좀 여유를 가지고 읽고, 또 먼저 발표할 거 발표하고, 목사님은 나가고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5시 감사하겠습니다. 반이요. 예. 거긴 그거를 저 8시 반. 광고를 꼭 올려주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 늦어서 오늘 좀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들어와 좋은 주셔서 하루들 감사합니다. 되십시오. 네. 예. 예,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좋은 시간 이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갈게요. 네.